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먼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증언을 듣는 두 제자들이 무덤을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추정상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나타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이의 일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쯤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증언도 있죠. 어쨌든 이 제자들, 이 안식일로 첫날 저녁 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야. 부활하셨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방 안에 모여서, 아니 지금 몇 사람 무덤에,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없고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하면서 모여있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문이 열려있지도 않은데,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순간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냐면 부활한 육체는요,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친히 제자들 앞에서 생선 토막을 잡수셨어요. 이거는 영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도 있는 상태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부활한 육체는 육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만, 육체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진 이 불완전한 육체와 다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완벽한 육체다라고 보면 돼요. 이 육체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다라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에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 밤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자체가 숨결이란 뜻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창세기에 기록하고 뭔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게 진짜 문자적으로 빚었는지 안 빚었는지는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라, 옛것은 지나갔더니 새것이 왔도다. 새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창조되었고 다시 태어난 것이 바로 중생이고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나 그냥 뭐 기독교 믿기로 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란 거야. 회심은 그거 하나가 아예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아예 새롭게 갈아치우는 사건이에요. 그 갈아치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이 조금 이상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1차적으로 이거는 12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세는 일반 사람들의 권세하고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한시적인 역할은 사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엔 사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가시거나 이단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도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교회는 죄를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향해서 너 무조건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죄가 있고 부패가 있으면 교회는 이것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혹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보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권한이 교회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권세가 교회들한테도 있다는 건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는 쪽이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실제로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를 파문시킬 수도 있고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까지도 심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 그쪽으로 해석을 해서.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거를 조금 교회의 권리와 그리고 자유를 조금 중첩해서 해석을 하는데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아예 내가 죄를 짓든 말든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뭘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함부로 비방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리하고 대할지를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한 사람의 증인, 두 사람의 증인, 세 사람의 증인, 공중 앞에서의 증인 이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권세를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뭐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도마가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도마가 봤어요. 근데 이게 나 없는 사이에 예수를 다 봤대요. 근데 도마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선을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를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지 않나, 예수님이 사실 죽은 척 한 거지 안 죽었다고 하지 않나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번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다 죽어야 되죠. 그 죽음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돼 있어요. 예,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영원토록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말아야 될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여드레를 지나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은 계속 닫혀 있는데 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이 있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이것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사탄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야, 그런 믿음은. 사탄 마귀가 가지는 믿음과 기독교인이 가지는 믿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완벽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도덕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지지만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야 라고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방향이. 차가 똥차라 가지고 5km도 못 가고 막 퍼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핸들을 안 꺾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에 뭐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그 29절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함축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걸 가지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는데 이상해요. 예수님 옆구리와 손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이거는 보여줬잖아요. 도마와 제자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봤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야 돼. 이런 의도로 쓴 구절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거는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은 더 복이 있을 거야. 너희들도 복이 있지.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들과는 다르게 나를 직접 보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너희들보다 더 복이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돼 있어요.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이게 무슨 보지도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표적을 행했잖아요, 실제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표적을 봐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것보단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제자들을 봅시다.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인드였어요? 아, 우리 스승은 죽었어. 하지만 그 의지는 우리 안에 살아있어. 이런 비장한 각오였어요? 다 토꼈어요. 토꼈잖아요. 한 놈은 배신했고 11놈은 토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토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응전의 자세가 아니라, 야, 다 끝났다. 끝났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마인드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과 제자들이 오순절날 갑자기 다락방을 뻥 차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도시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하나같이 갑자기 정신이 나사가 빠진 애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 이 간격이 5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지 교주가 50일 전에 죽었는데, 그리고 저것들은 다 꽁지 빠지게 토꼈는데, 도대체 50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두려움 많고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갑자기 횟가닥 돌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도시에서.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려 하는 사람들도 부정 못해요. 제자들이 단체로 환각에 걸렸다, 환상에 빠졌다. 아니, 환각에 빠졌는데 50일 안에 빠져요, 그걸. 환각에 빠졌다고 순교하진 않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12사람들이 동일한 환각을 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심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후대에 지어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가장 이런 시기에 고고학적으로 기록된 게 3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지 30년이에요. 30년. 30년 안에 그런 전설이 만들어진다. 그런 전설 하나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 걸려요. 수백 년. 아,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 공동체는 안 믿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지어진 거야. 이게 형성되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된다요. 이런 전설은. 근데 무슨 30년도 안 돼서 그런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뭘 경험을 했길래 50일 만에 얘들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이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순교당했죠. 십자가에 달린 건 에바고, 목이 치질 않나, 톱으로 허리가 잘리질 않나, 온 가죽이 다 벗겨져가지고 죽질 않나. 11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끔찍하게 죽었어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걸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 외에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믿음 빼고 봐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다. 승리의 공동체다. 그런 뭐예요? 성령을 소유한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사실이 내 정체성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게 하옵시고,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